오래전 추석 명절에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CD가 마침 있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이탈리아 영화 제작자인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가 감독한 영화인데 당시 엄청난 문제작이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읽다가 그 앞부분에 소개된 영화가 마침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지 못한 영화여서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흑백 영화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 재미없는 것을 할 때 유익을 얻을 때가 있죠. 파솔리니의 마태복음은 예수의 일생을 그린 영화인데 대사가 많이 절제되어 있고 그 빈 곳의 연결을 화면의 과감한 진행과 바하나 베토벤 음악으로 채워나간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 만든 이 영화는 예수가 살았던 팔레스틴의 메마른 광야와 산악지대, 먼지 풀풀 날리는 풍경을 생생하게 연출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전이 거의 이런 식으로 아주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풍경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모든 대사가 마태복음의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거칠고 냉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이 속에서 파솔리니는 종교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고 저 밑바닥에서 민중과 함께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갔던 예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 파솔리니는 마태복음이 어떻게 예수를 그려주고 있는지를 침착하게 영화로 보여주면서 사실은 자신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인자하고 부드러운 예수만을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어요. 팔레스틴의 한 젊은 그런 인물로 예수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는 자유롭고 과격한 혁명가처럼 그려집니다. 명예나 가족, 재산, 전통적인 성공을 비웃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친구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60년대에 발생한 기독교계의 예수 재평가 운동을 보여줍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는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그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오셔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우리의 이웃 인간 예수를 충실하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 특별상을 비롯하여 국제비평가협회 대상, 국제 카톨릭 기독교 영화제 대상 등의 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 많이 받았으니 재미있겠지 했다가는 엄청 실망합니다. 너무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정색을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각자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해 보라는 거죠. 파솔리니는 영화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그려보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은 결국 우리 믿음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여기 16장 오늘 읽었잖아요. 이 16장이 중간에 우뚝 솟은 산처럼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장 앞에는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기적과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시는 갈릴리 사역이 있고 16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있어요. 십자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준비 사역이고 뒤에 예루살렘 사역은 본격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넘어갈 때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17장 이후 뒤에 12장은 예루살렘에서의 목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씀과 치유는 있었으나 주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갈릴리 목회와 예루살렘 목회를 이어주는데 예수가 누구냐 하는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시고 질병도 고치셨으며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사실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믿음의 준비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고백하지 않고는 주님의 십자가에까지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확실히 알고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고백함으로 온전한 주님이 가신 자리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 예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세 경우가 있어요. 먼저 전혀 모르거나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모르거나 거의 몰라요. 예수와는 관계없이 삽니다. 또 알기는 아는데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알고 있는 것. 전혀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바로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에 대해 전혀 혹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직분도 가지고 오래 믿은 사람 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바르게 따르려면 아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랐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눈빛이 강렬해서 그 말씀 한마디가 강하게 도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옳고 그름을 재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좋아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끝까지 따르려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요 별로 모르더라고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무조건 따랐지만, 그러나 점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보고 하면서 이제 점점 깨닫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배우면 됩니다. 오래 믿었다고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믿었을 뿐이어도 예수님을 바로 체험하고 잘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모르거나 거의 모르는 경우. 예수에 대한 깨달음의 두 번째 경우에는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잘못 알면서도 확신을 가지는 이 두 번째가 제일 위험한 경우예요.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겸손하기라도 하고 또 알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잘못 알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바른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의 길을 배반하는 일도 생깁니다. 절대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그런 경우이고, 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된 선입견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잘못 알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모릅니다 하는 것이 더욱 나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구국은혜재단이라는 정체불명의 기관에서 책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회자의 데스크에는
이런 이단 사이비의 책자들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글로 계시한 것을 사진으로 실어 놓았다고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문서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하나 거의 종교 미치광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믿어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들, 광신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은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잘못 믿어 패가망신하고 기독교 신자라 하면서 사회에 큰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잘못 아는 것은 결국 예수의 배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기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커다란 역성혁명이라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를 잘못 아는 것은 예수의 배반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에 대한 그릇된 기대, 예수에 대한 헛된 맹신이 예수에 대한 배반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마다 예수는 누구냐?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셔야 해요. 이번 주에도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를 바로 아는가? 나는 예수를 바로 믿고 따르는가? 깊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 믿는 경우가 문제예요. 예수에 대한 깨달음의 세 번째 경우가 뭐냐 하면 바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뭔지 몰라 이리 방황 저리 방황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똑바로 고백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른 깨달음을 예수님은 축복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바른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고난과 십자가에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칠 땐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야 고난,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따를 때 우리 삶에 천국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고백했는가? 두 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깨달음을 얻어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를 구주요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빙자하여 결국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그 자체를 봐야 하는데 자기를 거기서 자꾸 투영해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이러한 잘못된 태도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서 사실은요, 예수가 주가 아니고 자기가 주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된 인생, 원죄에 빠져 있는 더러운 존재인데, 모순된 존재인데 예수가 우리의 뿌리 깊은 죄를 사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는데 좀처럼 사람이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만이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죄에 빠진 이 더러운 존재가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 않아요. 학교 교육을 많이 받고 이 세상의 교양과 학문을 많이 접해도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주이십니다. 우리 존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속 깊은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존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깨달음에 이르기가요 정말 어려웠어요. 목사 아들이고 평생 교회 울타리에서 자랐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어느 시점에 이르러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을 때 기도로서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를 부르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주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되어 참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하여 바로 고백하고 바로 믿었어요.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고백은 했는데 좀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개념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고 신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라는 전통적인 생각 위에 왕이신 그 하나님은 종처럼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설마 그리스도 왕이 종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할까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였으나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그 고백이 너무 귀하다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였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바로 이어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왕이신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다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좀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시는 것을 너무 하시라고 한 것인데 아니라고 네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까지 가혹한 말씀으로 베드로의 체면을 깎아버리다니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뿐인데 이 부분은 예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절대 모욕이나 고난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감독 파솔리니가 보았을 때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 바티칸의 가톨릭 지도자들은 성별되고 고결한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죠. 그는 마태복음에 예수를 끄집어내어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구주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뿌리 내려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려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도 덩달아 죽을 뻔하시고 모욕과 고난도 피하지 않으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시는 철저한 사랑의 실천, 하늘 뜻을 이루시는 처절한 헌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신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인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람을 살리시려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고난받는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곧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한 단계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충실히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 해도 예수를 훌륭한 인간, 위대한 천재로, 종교적인 지도자로 보는 그런 차원이 있고,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볼 때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인 전기에 나오는 최고의 위인이라거나 위대한 가르침을 내려주신 스승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 뜻대로 사는 공동체를 시작하신 일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는 신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이 점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를 그냥 위대한 스승이요 훌륭한 삶의 모범이며 심지어 위대한 사회운동가로 보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니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분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셔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러나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신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성령 잉태설이나 모든 복음서가 가장 강하게 말하고 있는 부활의 사실성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우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지 아니면 교회 문 밖으로 나가버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믿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30년쯤 전에 경기도에서 교회를 충실히 다니던 한 교우가 있었어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으나 성경 말씀에 감화를 받아 뜨겁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며 새벽마다 기도를 해도 무언가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큰 감화를 받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의 매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시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었어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동안은 예수를 훌륭하고 위대한 인간으로 믿었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걸 믿게 될 때 세상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큰 감격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 그는 자기가 신앙의 어떤 큰 강을 넘어섰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그는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참 신으로 믿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인간이에요. 너무 모범되는 인간이에요. 너무 좋은 가르침을 주세요. 무슨 말을 해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알아야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어 죄를 사하시며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셔요. 예수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사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셔요. 신이십니다. 그래야 예수를 알고 예수와 사귀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초월적 신이셔요. 인간의 참된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 안에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예수가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와 사귀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을 내신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 공생의 기간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얘기인가 싶죠? B는 출생을 가리킵니다. birth. 그리고 D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death. 그리고 C는 선택이에요. choice. 그래서 여기 사르트르의 말은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돼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선택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물질을 삶의 궁극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향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궁극적인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믿으면 그 예수의 가르침과 인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바로 알고 지혜를 가져야 해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아는 것은 바른 선택과 행동을 위해 기본이 되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인간으로 믿는 데 머무르지 말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제를 합니다. 6교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낮 예배 어떻게 볼까 좀 조심하면서도 이미 다 이렇게 바닥을 깔아놓았어요. 여러분이 여기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결말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감동으로 예수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해요.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에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막 찬송 소리가 그칠 사이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들어보면 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 바라보며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나에게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고난의 그리스도요, 사랑의 그리스도이며 평화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영원으로 가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이제 입으로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신 길로 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행동의 고백, 인생의 생활의 고백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